함께 가자. 예, 오후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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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위층도 뭐 아래층이 더 쾌적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은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남자가 기둥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의 바울 선교회, 스데반 선교회, 요한 선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 다음 달에 이제 또 여성교회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지 싶은데 이번 달에는 남자들을 최대한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엔 또 여자분들 밀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다가 오늘 헌신 예배라서 본문을 뭐로 할까 하다가 뭐 다른 거 할 것 없다, 그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계속 정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 줄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야. 아니 지금 3년이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사기를 꺾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기운 빠지지요.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얼마나 애썼는데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제가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버린다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저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베드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는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럼 우리 기도하러 가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동산 감람산으로 가시고,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을 갖다가 겟세마네라, 그곳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름 짜듯이 자기가 땀을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공생의 시작점이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가 돼야 합니다. 하루도 기도로,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고, 내 인생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려서 몰라서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기도가 마침점이 된다면 그는 축복의 인생을 살고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다른 제자들 다 오셨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함께 가서 기도합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도 너희들 여기 앉아 깨어 기도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작은 십자가라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가 실패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작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했으면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회, 스데반 선교회, 전도회, 요한 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기도의 승리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승리하셨어요. 이걸 좀 들으셔야 돼요. 가끔은 쭉 가다 보면 조금은 설교를 놓칠 때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반대로만 겟세마네 기도에 승리하지 못했으면 십자가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영적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는 거기서 뱀이 나오는데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요. 쾅 밟는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박살내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일만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만 했지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좀 남의 형편 좀 봐주지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신하고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하잖아요. 당회원이 되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데는 변명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오늘 기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그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그 기도를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정말로 이 육체의 질것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너무나도 강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너무 약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어쩌면 영적으로는 강하지만 육체가 너무 약해요. 약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의 육체도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감은 와요. 아,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이 와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곳에서 예수님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지점에 예수님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편한 것만 자꾸 찾다 보면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져야 됐나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됐나요?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없나요? 십자가 말고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길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어렵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되도록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물같이 쏟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는데도 그분은 그것을 눈 감아야 되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나 공자가 나빠서 그들은 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부처나 공자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는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작은 십자가 영적인 골고다 언덕을 통과하며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기본 상식으로 딱 하고 잠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할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큰 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뭔가 하면 정직함과 솔직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함, 솔직함.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바리새인은요, 얼마나 기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영적이지 않았어요. 왜? 정직하지 않았어요. 솔직하지 않았어요. 가식과 위선만 떨었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성은 막 뭐 방언하고 뭐 이적행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위선 떨 거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영성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응답을 받나요? 솔직하게 기도해요. 미친 여자처럼 기도해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아들 주세요. 나 아들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정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이 예수님에게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나. 그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피곤해요. 아파요. 배고파요. 슬퍼요. 분노해요. 화날 때 화내요. 슬플 때 울어요. 그게 피곤할 때는 졸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이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솔직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지요.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슬프면 슬프다 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 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울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우세요. 나 사람 앞에 울게 그러면 혼자 골방에 가서라도 한번 실컷 우세요. 너무 위선 떨지 마세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참나요? 왜 참지요? 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땐 또 우세요. 그래야지만 웃을 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울 때 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웃어야 될 때 웃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정직함이 영성이에요. 정직한 영성은 잠깐의 수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정직하지 못해요? 잠깐 수치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깐을 피하고자 정직한 영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직해야지. 참 저는 무섭게 정직한 사람을 보았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와, 저 사람의 저런 정직함은 용기에서 오는 거거든. 정직함은 용기예요. 정직함은 용기예요. 그건 내가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거나 고개만 살짝 흔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남한테 거짓말 안 하려고 솔직하게 말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은 정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가끔은 보면 나무 뿌리 뽑는다고 말해요. 기도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도 있어요. 야곱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누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이 더 똑똑해요? 우리가 더 똑똑해요? 그럼 누구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옳은 거예요? 내 뜻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아버지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내 뜻이 굴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삿대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거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니까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나 저거 못 믿겠는데 믿게 해주세요. 나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게 해주세요. 나 저기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좀 깨달아지게, 나를 좀 굴복시키는, 나는 우리 인간은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래요. 가시밭길을 가래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나도 좀 남들처럼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남들처럼 좀 여유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 왜 남을 보니? 남과 비교하니? 신앙생활에서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이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 가지는 거예요. 교만해져도 그거 하나님 안 쓰세요. 열등감 가지면 사울왕처럼 미쳐버려요. 자기가 부족한 게 없는데도 왜 열등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남과 비교를 하니까 그래요. 목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목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 몰라요. 자꾸만 남하고 비교해요. 남들하고 비교해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해요. 그러면 어째 돼요? 자식을 남의 집하고 옆에 집 애하고 비교하면 그 자식 속상해요. 상처 입어요. 야, 너는 옆집에 자는 공부도 잘하고 자는 뭐도 잘하고 자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 저 집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저 집 가서 저 집 애 아버지 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함, 이게 영성이고 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잖아요. 땀이 흐르는데 이 땀이 얼마나 진액을 짜내는 이 기도였으면 그게 핏방울이 돼. 에이,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돼?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사람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의 몰입을 하면요, 이 땀이 피가 이 땀방울을 통해서 나온대요.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래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하대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극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참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뜻을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라.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나요? 왜 불평하며 사나요? 왜 울며 살나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특별히 바울 선교의 바울 전도회, 스데반 전도회, 요한 전도회가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강화되지만 기도를 멈추면 내 속에 내 뜻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지만 기도를 멈추면 내 속에서 내 의지와 뜻이 자아가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만큼이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저희 이름에 자기 이름 바꿔보세요. 일수야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뜻을 따라 십자가 지려고 그토록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문제라고. 기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능력에서 온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온 거예요.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42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말 일어나라.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고 야 일어나 이제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해요.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해요. 왜요? 왜 못 갔나요?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못 갔나요? 너무 바빠서 못 갔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가 되고 말아요. 기도의 실패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실패가 단순히 기도만의 실패라면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실패가 사명의 실패가 되고 인생의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남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의 영성을 가진 남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남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굴복시키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영성, 정직함, 솔직함,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받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이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영향력은 어디서 오나요? 어떨 때 우리가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감동받을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받을 때. 십자가 고통이 큰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감동될 때. 제가 그때 영화 얘기해 줬나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영화관에서 본 것 같진 않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 이야기인데 미군이 막 그 독일군을 피해서 숨어서 어느 성당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독일군이 그 성당을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신부에게 미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그 미군을 계속 감춰줘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 죽어야 된대. 그래서 그 신부가 미군을 숨겨주고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요, 전에 같으면 저는 늘 그렇게 아이고 저 바보, 지가 살지 왜 남을 그래, 저 바보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신부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래 살지? 어떻게 사람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근데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럼 이건 내가 일부러 막 만들어낸 마음,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뭐 열사라고도 말하고 왜 뭐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죽어가는 사람 대신 구해주고 자기가 죽고 물에 빠진 사람 대신 구해주고 죽고 그렇게 남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멋져요. 아니 어떤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는 걸까? 어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남의 목숨을 구하고 자기가 죽을 만한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는데 그런데 나는 겁이 나지만 그게 너무 멋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언젠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오면 내가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늘 그를 생각하면 마음은 원이지만 겁이 나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불이 났는데 내가 다 나갈 때까지 끝까지 나는 여기 있다가 다 나가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나갈 용기가 있을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여기 함께 남아 있을 내가 지금 자신은 없지만 마음은 있어야 돼. 마음은 원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바울 전도회, 스데반 전도회, 요한 전도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직분으로 구원 받으려고 나는 이 직분 가졌으니까 이 직분으로 구원이나 받을래 뭐 이러지 마세요. 이 직분 받은 것은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이 교회 장로로 세운 건 장로로서 장로 일을 하라고 준 거지 그걸 폼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권사 폼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자신 없으면 그거 그만둬야 돼요. 일하는 일꾼이에요. 목사가 나는 목사 일 안 할래.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유 그만두시지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자면 기도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힘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세도 나를 두들겨 패도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나를 감동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어요.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눈치 보고 그냥 모양이나 내려고 하지. 그래요. 세상은 감동받은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직분으로 기억되기 전에 신앙과 믿음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는 사람에게 이름으로 기억되려고 하지 말라. 목사는 그의 메시지로 기억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제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들도 많고 오래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설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설교 전편이 아니라도 단 한 문장씩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설교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몇 문장이나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목사는 이름으로 기억되기 전에 메시지로 기억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기억하라고. 그거라도 기억해야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매주 바꾸면 뭐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요,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해요. 제가 미국 갔다가 2015년도에 딱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가기 전에 그때 수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지요 하면서 내가 설교한 걸 쭉 읽고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기도로 기억이 나야 돼요. 저 장로님은 늘 그 기도를 하셨지. 우리 권사님들도 섬김과 헌신과 믿음으로 기억되는 분이 돼야 돼요. 그분은 늘 그렇게 사셨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구경꾼, 말꾼, 일꾼. 구경꾼은 맨날 구경만 하는 사람이고 방관자지요. 말꾼은 늘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죠. 일꾼은 늘 몸으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 우리 남전도의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